우리 그렇다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요. 우리들의 할례와 유월절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먼저 할례와 유월절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개인적인 수납과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례가 개인적인 수납, 그렇죠? 유월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죠. 자, 신약 시대 이후에 할례는 마음의 할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할례가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례적 차원에서는요, 이 세례받는 게 할례와 같이 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잘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 신약적인 의미가 바뀌었죠. 할례가 육에다 행하는 게 할례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이 내면의 동기적 차원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신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할례의 의미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게 마음과 귀에 행해야 될 할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게 할례는 마음에 해라.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예? 겉으로는 계명을 지켰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 큰 계명으로 요약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우리가 사느냐 못 사느냐가 네가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신약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나에게 점검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억하고 내면화해서 영적 적색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고 내면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기억의 영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시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지금 이 사건이 있은 지 수백 년 후인데 지금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아수르에게 남유다마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시딤에서 길갈에게 있었던 그 구원 역사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라고 이제 너가 그러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다지는 거. 첫 번째로 이제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그리고 우리 성만찬 성례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우리의 육신에게 호흡하는 그런 경험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영적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러한 장면, 그러한 사건,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의 관심을 받은 자지. 이렇게 하는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나에게 정체성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정체성을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정체성이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감성적으로 그 정체성을 확보할 방법을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할례의 의미를 재생산해내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에 있어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출전할 것이냐, 출전. 그거 보시면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요. 14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가다가 만나요. 여리고 가까이에서. 누가 만납니까? 우리 여호수아가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러 왔어요. 근데 칼을 찼어요. 칼을. 그런데 이제 보시면 너는 우리를 위하는 거냐? 우리의 적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답이 참 재밌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아니고 그냥 no 이렇게 나와요. no. 영어로 neither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 편도 아니고 우리의 적 여리고 편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 편입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 편이냐면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살지 않을 때는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분, 그게 여호와의 사자하는 역할인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칼이 적을 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를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실망하지 말 것은 그러면 목사님 나는 실패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거의 이제 인생의 꿈과 인생의 소망은 없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때든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의 길을 주시는 분이기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세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을 벗어라 이런 얘기, 신을 벗어라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여기서 많이 들어봤던 거죠. 출애굽기 3장 5절 6절에 있었어요. 이게 시내 산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날 때 나타나는 장면이거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신에서 벗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래갖고 신을 벗으면서 끝나요. 거기서 뭔가 그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우리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 수행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물리적인 전쟁 수행 준비는 하나도 안 했어요. 내면의 준비, 영적인 준비만 잔뜩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난다고 가서 적진에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장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가는 건데 군대 장관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 가보면 이 삥삥 이게 그 여리고 성을 자꾸 돕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날 7번째 돌 때 나팔을 불었을 때 그게 무너지거든요. 누가 무너뜨린 거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너뜨리신 거죠.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점령하러 간 거예요. 예?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전투 병력이 아니라 점령군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전쟁을 이겨놓으신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점령군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하는 점령군이지 전투 병력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 가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준비시켰는지. 이들은 전투 병력이 아니다. 이들은 점령군이다. 전투는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거저먹는 싸움인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라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점령할 태세를 가지고 가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싸움에 큰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적용해야 될 것이냐?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 완수를 위한 분투, 이거는 영적 전투니까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 무장을. 영적 무장을 하는 것 자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느냐?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막의 교부들이 영혼의 기능을 세 가지로 봤다. 하나가 지식, 두 번째가 욕망, 세 번째가 의지였다. 먼저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욕망이 조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의지가 제대로 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게 갖기 위해서 우리가 3장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영성, 우리 4장에서 네 자녀에게 영원히 이것을 기억시키게 해라. 길갈의 돌무더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억의 영성으로 이게 4장이잖아요.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하는 믿음, 의지죠, 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면서 결단을 하고 자기 몸을 바로 세우는 그게 이제 의지잖아요. 이게 지금 5장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좀 더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공격용 무기가 유일하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계속해서 들리고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영적 무장의 가장 핵심이다. 그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와 이적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믿음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올라올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보를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한 발짝, 두 발짝. 그것이 우리의 영적 무장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점령군이다. 우리가 그렇게 무장하고 주님을 이제 나갈 때 주께서 싸워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무장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리고 성과 어떻게 아이성을 무찌르며 가나안에 자신들의 입지를 세워가느냐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영적 전쟁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